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147편 1절로 1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또 많은 성경 제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왜 감사를 요구하실까? 힌트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일까요? 은혜죠, 은혜. 그렇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지각색이겠죠. 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감사를 요구하신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또 왜 기억하며 살아야 되나? 너무 원론적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든지 다 말씀하셔도 다 답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감사하죠. 감사한데 왜 그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냐? 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다 정답입니다. 다 맞습니다. 다 그게 이유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은혜를 망각해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서. 지난 주일날, 이건 간증이니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 지승구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전현주 집사님이 타고, 뒤에 장모님, 조옥선 집사님, 권선매 집사님, 가운데 소윤이 5명이 그 차에 풀로 타고 집에 이제 주일 오후에 귀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조옥선 집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왜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북받쳐 오는지, 감사가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지, 너무 감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내내 감사가 나왔다 다 하는 순간에 뒤에서 차가 꽝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짜 감사였으면 뭐라? 아니 오늘 감사기도 많이 했고 지금 감사 간증하고 있는 이 순간인데 왜 뒷차가 이 차를 받았지? 저 뭐지? 이렇게 혼란할 수 있는데 전혀 그 식구들은 전혀 혼란하지 않고, 뒷차가 어떤 어르신이 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그냥 악셀레터를 꽉 밟아가지고 정차되어 있는 그 차를 뒤에서 꽉 박았어요. 얼마나 세게 박았던지 그 차가 밀려서 또 앞차를 퉁 박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충격이 좀 컸겠죠. 물론 옆에서 받고 하면은 뭐 진짜 대형 사고고, 그런데 뒤에서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 차가 밀려서 앞차까지 박을 정도면 굉장히 충격이 컸겠죠. 소은이는 이제 아픈 것보다도 이제 놀래가지고 막 울고. 근데 몸을 만져보니까 그래도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다친 부분이 없는데,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뭐 2, 3일 있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이렇게 하실 만큼 몸에 저는 이제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더 큰 위경 속에서 더 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것을 또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교훈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뭐는 의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다.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 그런 감사의 능력이 있다면 모든 일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분들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은혜를 기억하면은 그래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하지 않죠. 또 감사하면서 은혜를 늘 기억하길 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주춤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때가 있고 또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굉장히 어둠이 확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늘 상기하고 기억하고 입술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되면은 내가 왜 감사하지? 내가 감사할 일이 뭐지? 하면서 내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감사의 내용들이 잘 안 떠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뇌이고 고백하다 보면 진짜 우리 안에 감사할 내용들이 막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심령의 회복이 돼요. 맞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지, 하나님부터 사랑받은 자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심령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회복이 됩니다. 내 안에 막 감사가 늘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늘 있으면, 맞아, 하나님은 지난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지난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은 그 위경에서 날 건져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보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위험도, 이 위경도, 이 고난도 한번 하나님 신뢰해서 한번 가보자. 그분을 의지해서 한번 가보자. 그럼 그분이 또 뚫어줄 거다. 그분이 해결할 거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주저앉죠. 어둠이 확 지배를 해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넘치게 됩니다. 그래, 내 미래는 밝을 거야. 내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내 미래는 소망이 넘친다. 밝다. 잘 될 거다. 그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과 친밀하면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도 넘치게 될 겁니다. 결국 감사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지키시려는 거죠. 감사의 최고의 능력은 결국 내 영과 혼과 몸을 지키는 능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감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를 가로막는 것, 감사를 놓치게 하는 것, 감사를 망각하게 하는 것, 그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것, 주로 어떤 것들이 감사를 놓치게 만들까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불평이에요, 불평. 네, 맞아. 막 불평이 일어나면, 그죠? 그걸 못 이기면 감사가 다 사라져, 다 소멸하죠. 불평, 이 불만이 감사를 다 소멸시켜버려요. 다 없애버리죠. 또요, 또 있겠죠. 네, 이쪽에서 탐심, 그죠? 욕심, 욕심.
그러니까 감사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주신 은혜에 대한 망각이고 늘 주실 것만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그게 욕심이죠. 아까 근심 맞습니다. 제일 많이 감사를 파괴하는 것들이 근심, 걱정, 염려, 현실의 문제가 확 닥치면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과거에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순간 까먹어 버리죠. 그리고 그 문제에 이 고통,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 그래서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만사 형통할 때는 믿고 말 것도 없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안 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게 그때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때 믿음을 진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불평, 불만, 교만, 불신, 불신앙 이것들이 또 감사를 다 놓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다 소멸시킨다고 대답 잘 해주셨죠.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나로 덜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대상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마귀가 피해버릴 거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끊어라. 그런 뜻이죠. 손을 씻어라. 이 말은 죄를 버려라. 끊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좋은 감사의 능력, 이 좋은 감사의 성향 이것들을 빼앗겼을지라도 다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불평, 불만, 원망, 교만, 또 욕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작용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의 능력을 다 빼앗겼다. 내 안에 감사하고 싶어도 이제 감사의 에너지가 없다.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감사의 에너지가 없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고 감사해야 되는 걸 너무 알아요. 근데 현실의 문제가 이 감사의 마음을 다 소멸시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어둠이 덮을 때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 그리고 마음에 이 우울한 마음 또는 피해 의식 또 잠재되었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없다가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또 금방 어두워지고 금방 우리 안에 감사가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에너지가 다 사라집니다. 그럴 때 한번 주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근데
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내게서 일어나지 않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론으로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안에서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시면서 너는 뭐다? 흙이다. 지금은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지금 흙이야. 근데 이 흙이라고 이게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뜻이에요. 아파르.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먼지라는 뜻이죠. 먼지, 티끌, 그리고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의 사람. 아무것도 하나님이 볼 때 그냥 무예요. 없음이에요. 없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든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이상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왜요? 없음이에요. 없음. 그러니까 아무 위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서로 막 원망하고 쥐어뜯고 막 욕하고 뭐 그럴지라도 전혀 자기의 힘든 것, 자기의 고통, 괴로움, 번민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식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없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있음이라고 기억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도 망각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망각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예수를 믿어야죠. 하나님 망각하면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도울 자도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얼마나 그 지옥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도 너무 힘든데 아무도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고독할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인식도 안 한대요. 망각해버리신대. 없음이니까. 그런 존재가 나였구나. 나는 티끌이야. 나는 먼지였어. 쓰레기였어. 근데 더 심각하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었다. 정말 심각한 거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은 안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너는 티끌이다. 먼지다. 그 아파라는 단어가 쓰레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흙 이렇게 번역을 했죠. 구약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티끌,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막 티끌을 날리고 재를 막 흩날리죠. 그 쓰레기, 티끌, 먼지, 이게 바로 아파르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이에요. 나는 먼지예요. 아니, 난 쓰레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네가 죄를 깨달았구나. 정말 네가 회개했구나. 정말 네가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 부분을 또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무덤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덤으로 가죠. 육신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덤으로 들어가라. 심각하게 번역하면 아까 쓰레기라는 표현도 있었죠. 쓰레기 더미로 가라는 뜻입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질 존재. 나는 흙 무덤으로 들어갈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구나. 어쨌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나,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다. 감사가 회복이 되면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픔도 아픔이 아닌 것이고, 나는 예수 없었으면 없음이야, 없음. 나는 먼지, 티끌. 그런 나는 쓰레기. 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심각하게는 그런 존재. 근데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고, 내가 왜 무안해해야 되고, 내가 왜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예수 때문에 존재가 아니었던 내가 존재가 된 거야. 무가치했던 자가, 쓰레기였던 내가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나는 예수 없으면 나는 또 흙이에요. 예수님 떠나면, 예수님 배도하면, 예수님께 등 돌리면 나는 또 쓰레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죄인지. 절대 배도하지 말라는 거.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침체되고 너무 어둠에 들어가 있을 때, 너무 깊은 수렁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벗어나는 방법이 그겁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난 어떤 존재에 불과했지?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렁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어 올라와요. 그리고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구덩이에 누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굳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수렁에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광명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거든. 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원래 먼지였어. 티끌이었어. 심각하게는 쓰레기였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존재였어. 왔다. 그런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오늘 어떤 권사님 신방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택정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명을 내가 일생에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그들도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영원한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 그렇게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잘 아시는 유명한 청소년 사역을 아주 수십 년간 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간증도 많이 하시고. 근데 참 이분이 큰 교회 또 개척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참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인생에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수렁에
빠진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너무 쉽게 함부로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루머. 심각하게는 이제 그부 사이 그 부부가 이제 같이 할 수 없어서 헤어지는 아주 그런 위기까지 찾아오고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찾아오고 근데 참 아프고 힘들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봐도 안 되고 기도 올라가서 기도해 보려고 해도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기도 못하겠다 내려오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온갖 루머, 온갖 조롱의 소리, 온갖 과장된 소문, 온갖 조롱, 온갖 비난 이것들이 그 닥친 현실보다도 그 소문과 소리 듣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더 괴로웠다는 거죠. 연예인들이 주로 자살하는 이유가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온갖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거의 뭐 불신 이런 것들이 싹터 오를 즈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죠. 네가 누구인지를 잘 한번 판단해봐라. 너는 누구냐? 곰곰이 나는 누구냐? 쭉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내면까지 다 뒤집어 까가지고 자기를 관찰해 보니까 이분께서 맞다. 나를 몰라서 막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정도 욕하진 않고 그 정도 욕으로 그치지 않고 아마 엄청나게 더 나를 욕했을 텐데 나라는 존재를 몰라서 그만큼 욕하는 것도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 같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신랄하게 본 거죠. 그래서 하는 고백입니다. 야, 그분들이 나를 몰라서 그 정도 욕하지. 진짜 나를 제대로 알았으면 그런 정도 욕으로 그치지 않았을 거다. 더 심각하게 날 욕했을 거다.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쓰레기야, 먼지야. 너는 없음이었어. 근데 내가 너에게 생명 줘, 너를 부르고 너에게 생명 줘서 너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에서 벗어났으니까 간증이라는 걸 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그 횟수가 많아져요.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열심히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찬양 많이 있죠. 우리들이 뭐 즐겨 부르는 그런 CCM 찬양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는 어느 날 한 끼 먹을 식사, 한 끼 먹을 그런 밥값도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그냥 음악 연습실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게 아주 서글프게 이렇게 있었는데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뭐가 생각나냐면 이 연습소에서 먼저 썼던 사람들이 김밥을 먹다가 이제 배부르다고 쓰레기통에다가 처박아 놨던 그 김밥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보니까 김밥이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그 쓰레기통 김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한 입을 딱 입에 물어서 야금야금 씹고 있었는데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봤는데 그 김밥을 버린 사람이 뭐 물건 가지러 오느라고 온 거예요. 그 몇 초의 그런 순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었는데 서로 너무 어색하니까 그분도 얼른 문 닫고 나가고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런 나인데,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좀 유명해지고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교만을 떨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낮은 곳에까지 날 이끌어 오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이 훤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곡을 쓰고 또 발표를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곡을 또 쓰게 됐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진정한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육을 보호하시려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영혼의 생명이거든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올해 이 단풍이 늦게 들어가지고 요즘 조금 이게 길거리 좀 볼만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이제 터덜터덜 우리 집 근처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뭐 우체국 가느라고. 근데 이게 노란 은행잎이 쫙 깔려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내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 한 잎, 한 잎, 한 잎, 한 잎 떨어졌는데 이게 생각 속에서 이렇게 쫙 이 클로즈업이 되고 뭔가 또 오버랩이 되면서 제 생각 속에 비춰지는 모습이 떨어진 그런 은행잎들이 다 시체로 보여요. 시체로. 다 시신으로 보이더라고요. 야,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고 화려하지 떨어져서 부패해가는 그 낙엽은 쓰레기다. 생명 없는 것은 쓰레기다. 그러면서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이거 쓸리도 않잖아 이거. 그래서 추적 이 가을비라도 내려보세요. 그러면 그 낙엽 얼마나 쓸기 힘들습니까? 청소하신 분들이 정말 곤욕을 치르는 게 이 비 온 다음에 낙엽 쓰는 게 제일 힘들대요. 안 쓸리니까요. 다 바닥에 붙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애물단지다 이거. 또 이게 그 빗길에 노인분들께서 그 걸어가시다가 그 미끌미끌한 낙엽에 미끌려가지고 뒤로 넘어져 보세요. 큰일 날 수 있죠.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화려하고 예쁘고 사람들이 봐주지. 이거 생명 없으면 아이고 이건 아주 민폐다 민폐. 똑같구나. 나도 똑같구나. 나도 예수 없으면 그냥 쓰레기다. 민폐다 민폐. 내 안에 예수 없으면 그냥 민폐다 민폐. 예수 있을 때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거구나.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금 깨닫게 해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었대잖아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20절에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이다. 이 말씀은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거라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법이 없었으면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법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불법에 행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건 뭡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깨닫는다는 뜻이 아니죠. 죄를 깊이 깨달으면 나는 없음이야, 나는 티끌이야, 나는 먼지야, 나는 쓰레기야, 그렇게 나를 보면, 그렇게 나를 깨달으면 은혜는 더욱 넘치는 거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죄를 많이 찾은 만큼, 내가 부패한 모습을 많이 찾은 만큼, 내가 내 썩은 모습을 많이 찾은 만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죄로 받지 말고 사랑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서 나를 건져내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진짜 내가 가졌다면 나는 예수로 만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은혜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궁핍하고 또 힘들고 굶주리고 때로는 풍족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비천에 처할 때도 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그 만족할 수 있는 법이 뭡니까? 은혜죠, 은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 나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나? 난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도 아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존재였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얻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절대 멀어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다. 풍족하게 살아도 비천하게 살아도 배불러도 굶주려도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분이 바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만족한 법을 배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 그분이 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은혜의 비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늘 은혜의 비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 마음의 아픔, 상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냐. 그렇죠, 도건사님. 우리에게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는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뿌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은 더 쉽게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다. 나를 죄와 멸망 지옥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면 나 현실의 문제는 더 쉽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탁해서 외치고 되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현실의 문제는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현실의 문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해결하지 않겠냐? 목숨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 이거 해결하지 않겠냐?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에 따라 은혜의 피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피 준비하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피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